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서론에 우리가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면 보호자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하세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시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함께하세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렇죠? 성경에서는 세 나라가 있대요. 어떤 나라가 있죠? 이 세상. 맞아요. 세상이 있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 사단이 있고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러니까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살아가느냐?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단의 백성이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경이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우리 렘넌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이 얼마나 축복된 하루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복된 날이고 축복의 순간이고 응답이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느냐가 나의 인생의 미래예요.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세 번째,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맞죠? 내가 숨을 쉬고 있어야 응답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파서 맨날 누워있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병중에 있으면 응답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선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처음에는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호흡이에요. 우리가 물을 안 먹어도 하루 정도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그렇죠? 밥은 밥 안 먹고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런데 숨을 안 쉬어봐요. 숨을 몇 분까지 안 쉴 수 있을까요? 1분이요? 1분이면 엄청 대단한 거예요. 1분 넘어가면요, 우리의 몸이 다 멈춰버려요. 그죠?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느냐? 나의 건강에, 나의 육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생명선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생명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호흡처럼 중요한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없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영적인 상태 누릴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의 렘넌트의 맞아요.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응답도 못 받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생명선,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 성도들과 393 기도하고 있어요. 393 기도가 무엇까? 393 기도가 무엇까요? 지금 이거예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사실 393 기도 속에 있는 축복들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것을 누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용하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93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가 같이 하느냐?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이 393 기도문을 하고 내가 홀로 있을 때, 나의 정시 기도 때 이 393 기도문을 하라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요, 응답이 따라와요. 자, 393 기도를 시스템화하는 중요한 축복 올해 받읍시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께서 왜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아셨어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신대요. 자기 머리카락 개수 아는 친구 있어요? 없을걸요. 어른들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몇 개인지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나의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내가 아픈 거, 우리가 아프죠. 많이 아파요. 우리 지민이도 지금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아파요. 약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또 중요한 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병이 있어요. 내 육신이 고장나서, 내 마음이 고장나서 생기는 병 말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 세상 나라의 배경, 사탄 나라의 배경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병도 있어요. 영적인 병.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모든 것을 아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자,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치유하신 병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또 오늘 이 학원복음만 성경 구절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귀신이 한 명이 든 게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간 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은 뭐냐면요, 아예 움직일 수 없어요. 평생 누워서 살아야 돼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중풍병 환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청각장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장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던 병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의 배경, 사탄 나라의 배경 속에서 이러한 육신의 병,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치유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이 병들, 이 병을 걸린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의사 선생님의 치유와 달라요. 예수님의 이 치유는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어떻게 치유하셨냐? 예수님께서 항상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셨냐?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영적인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신의 병들이요, 전부 치유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냐? 예수님께서 치유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목자 없는 양이다. 우리 렘넌트들 길에 가다 보면은 주인이 없는 고양이 본 적 있어요? 그걸 무슨 고양이라고 하죠? 맞아요. 길고양이라고 해요. 주인이 없는 고양이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스스로 먹을 거 찾아다녀야 되겠죠. 맞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목자 없는 양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목자 없는 양 같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이 병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환경으로 바꾸면 길고양이들일 것 같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찾아야 돼요. 길고양이들이 주인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길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살겠죠. 주인 집에서 살겠죠. 주인이 매일 먹을 것도 주고 관리를 해주겠죠. 그러면 치유함 받을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 마찬가지예요. 주인을 바꿔라. 예수님의 참 치유, 주인을 바꿔라. 그때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한 건 육신의 병, 영적인 병.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주인을 바꿔라.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러면 끝이 나요. 주인이 바꾸면, 그 천국 복음을 내가 알고 있으면 이 병들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설사 이 병들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나에겐 주인이 있으니까. 나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니고 길고양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결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냐?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그 남은 자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렘넌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렘넌트로 살아갈 때 절대 응답들이 있어요.
내가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길고양이처럼 살지 않아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은 자를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세요. 순례자. 순례자는 무엇이냐? 순례자는 어떻게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나 혼자서는 못 가요. 누구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할 때 그 순례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순례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례자들이 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호흡과 기도.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순례자들이요 호흡과 기도를 했어요. 그걸로 그 먼 여정을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에 그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길고양이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정복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인 있는 봤죠? 길에서 강아지들이 유모차 타고 다녀요. 그쵸? 강아지들을 이렇게 안고 다녀요. 어린 아기인가 하고 보면 강아지가 있어. 왜 그래요? 정복자로 사는 거예요. 그쵸? 왜 그 강아지는 길고양이들과 다른 이 길에 있는 강아지들과 다르죠? 주인이 있으니까. 남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완전. 그쵸?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빛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정복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내가 목자 없는 양, 길고양이가 아니다. 나는 렘넌트다. 이 사실만 잘 기억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응답들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93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같이 앉아서 우리 393 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연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